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인데 오늘 여기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무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무장이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서서라고 그랬습니다. 서서. 앉아서가 아니고 누워서도 아니고 서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늘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앉아 있다가 싸우려면 일어나야 하고 누워 있다가 다른 것 하다가 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적시로 싸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서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필수적인 거죠. 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서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당당하게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허리띠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허리띠가 제일 먼저가 됩니까? 허리가 서 있는 상황도 허리가 든든해야 잘 서 있을 수 있고 허리가 든든해야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허리를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서 있기도 힘들게 되고 심하면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싸우는 일, 사실은 싸움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일에 있어서 허리가 핵심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싸움을 위해서도 우리가 허리가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있으라는 겁니다. 허리띠는 왜 합니까? 허리띠는 왜 합니까? 옷이 하늘로 내리도록 하는 게 허리띠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허리띠는 우리가 힘을 주고 또 싸우기 위해서 우리 자세를 잘 잡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허리띠입니다. 그죠? 우리가 허리가 안 좋으면 이 허리에 이렇게 큰 복대도 하고 그런 이유들이 허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활동의 핵심적인 요소가 허리띠인데 그 허리띠를 뭘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활동,
모든 활동에 힘이 되고 또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힘, 또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허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리띠가 되어서 우리를 도울 때 우리가 힘을 쓰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도 선수들이 역지 들 때 허리에 허리띠를 하는 것, 그건 역시 힘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끌고 갈 때 어디를 잡습니까? 허리띠를 잡습니다. 허리춤을 잡습니다. 그래야 꼼짝을 못하고 제압이 되고 끌려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허리는 우리의 모든 활동, 움직이는 일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허리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무장하는 것도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서 힘을 얻고 움직이는 그런 지혜와 지식도 얻고 또 사탄의 공격을 막고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등이고 빛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 앞길을 비춰주고 밝혀주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 또 가지 말아야 할 곳, 서야 할 곳, 서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등이고 빛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핵심적인 리더가 된다는 거죠. 인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위로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살리셨다는 겁니다. 절망해서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십시오라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습니다. 잘 박힌 못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새겨주신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도 얻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도 가지게 되고 모든 힘의 활동의 근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위로하고 같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위로도 그렇지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위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힘써 주를 섬기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 핵심적인 말씀이지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고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세밀한 부분까지 드러내셔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지금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내가 지금 목표를 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탄과 싸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죠?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시험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배가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시장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뭐로 시험을 합니까? 지금 시장한 그 굶주린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을 가지고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그랬습니다. 기록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산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신 거죠.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지금 물리치시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지금 물리치시는 거죠. 두 번째 또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뛰어내리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천사들이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급박한 경우가 되고 어려운 경우가 될 때 도우시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느냐 아니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정말인가 아닌가 시험해보기 위해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불신앙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것이니까 네가 내한테 절하면 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제시를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대적을 합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경배할 이유가 없고 경배해서도 안 된다. 그걸 그냥 밀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핵심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힘을 가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 요소를 분석하고 정확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가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거죠. 허리띠를 띠는 그 순간부터 그 허리띠는 내 것입니다. 남의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실족지 않고 바른 길을 가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중심 또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셔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그런 징계를 하셨지만 때가 되어서 그들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마음에 자기의 것으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돌이키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담대하게 서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또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가 뭡니까? 거룩함이죠. 거룩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된 겁니다. 된 거죠.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흉배는 뭡니까? 가슴에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무기죠. 그래서 옛날에 이 흉배를 가죽, 딱딱한 가죽이나 쇠나 구리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이 심장을 갑옷을 입을 때 심장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된다는 거죠. 심장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심장이 제일 중요한 생명을 우리가 지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의의 흉배로 우리 가슴을 생명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의는 뭡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있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굳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로 흉배를 붙인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과 믿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게 아니죠. 내 노력으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셔서 절대로 이것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붙이는 게 아니고 누구? 하나님께서 이미 붙여주셨습니다. 붙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그 내 것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셨는데 뭐 하면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에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흉배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사탄이 자꾸 믿음을 흔들지만 우리의 노력, 무슨 노력? 하나님 말씀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흔드는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내 믿음을 더 확실하게 세우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더 굳게 하고 사탄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는 믿음은 기도와 말씀 또 순종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이런 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신, 허리띠를 띠고 옷을 입고 옷 갈아입고 의로운 옷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는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신이죠. 그죠? 옛날엔 신이 제대로 없어서 뭐 이렇게 먼 길을 간다든지 발에 상처가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지만 좋은 신, 군화나 뭐 이런 거는 더더욱이나 전쟁에 필요한 단단한 그런 신들을 준비해서 신는 이유가 뭡니까? 신발이 단단해야 신 준비가 잘 돼야 싸움도 잘 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일에 허리띠를 띠고 옷을 갈아입고 신을 신으면 움직이는 일을 준비가 다 되는 거죠. 그죠?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우리가 신는 영적인 신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신, 발을 보호하는 그 신의 경우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상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죄인일 때는 원수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와는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겁니다.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가 되어진 거죠. 바꾸고 말하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라는 의미는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평화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뭐를 얻습니까? 평화를 얻었다는 겁니다. 평안을 얻었다는 거죠.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은 죄 용서함 받은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죄의식이 있고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되죠.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죄가 있었어도 다 용서받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는 죄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 움직이는 행동하고 순종하는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 들어가 있을 때 찾아와서 그 뒤 예수님의 다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저 여인 죄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죄인인 줄 아실 텐데 왜 그냥 가만히 놔두느냐. 율법의 죄인과 접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것, 죄 용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죄 사함을 선언을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하게 가라는 겁니다. 평안은 우리 죄 용서,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이 벗어졌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평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숨고 도망가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순종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 말은 의미가 뭡니까? 이 평안을 주신 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나를 택하셔서 평안을 주셨고 평안해 주신 그 평안이 내 발의 신이 되어서 이제는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리띠를 띠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을 신어서 완벽하게 사탄과 싸울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신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식구들대로 나누어 먹고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 유월절 음식 먹는 자세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애굽에서 떠나게 하실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 이제는 항복을 하고 가라 할 때 즉시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먹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우리가 옷을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시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무장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깨어서 그 무장하게 하신 걸 가지고 사탄과 싸우는 일만 남았다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악한 마귀 사탄이 괴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무장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